2024년 7월 11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여호가 그의 뒤를 추적하여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브르함의 북은 구르 오르막길에서 여호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여호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사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여호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사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이 같은 자야, 그게 평하냐?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여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기까지 튀었다. 여호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여호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어 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 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사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그것을 보고 이사벨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람 왕을 죽인 예후는 도망하는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예후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왕실과 유다 왕실은 동일한 심판 대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예후는 이사벨을 처참하게 처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벳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여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람 북은 구르의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요람뿐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도 죽게 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하는 그 악한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릇된 길을 가며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잠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은 다른 어느 누구와 함께 가는 그 어떤 길보다도 복된 길임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비가 벽과 마레기까지 튀었다. 예후가 한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받고 지나갔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철저한 심판을 하십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뿐 아니라 이사벨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것도 내시들에게 끌려가 바깥으로 내던져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사벨을 위해서 편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 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도 없게 되지요. 이 세상의 권력과 영화는 이처럼 허망하고 덫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악인의 끝은 허무하게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힘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사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사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악인의 권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영원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중심을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삶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은 허망하고 공허하게 될 뿐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호골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향해 벌써 내려졌고 내려질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에 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